지난 11월 달에 같이 함께함의 그 귀함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혼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혼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좋지 못하고 하셨죠. 왜 모여야 할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함께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이 힘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선택,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을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모이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같이 듣고 또 오전에 오후에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들이 주일에 이루어지죠. 주중에는 수요일과 또 금요일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우리 자매님들은 화요일날 기도 모임과 목요일에 또 이렇게 모이고 계십니다. 또 특별 집회가 있죠. 복음 집회, 또 성도 집회 올해 1월 달에도 있습니다. 또 캠프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무슨 행사 있어요? 찬양의 밤 행사도 특별히 모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대로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 밖에 여러 기도 회의가 있고 또 교회학교 또 여러 회의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섬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 없습니다. 모이시는 분들이 할 일 없어서 모이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어쩌면 모이시는 분들이 바쁘신 분들인데도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어쩌면 그것도 가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고, 아니 마음을 내서 모이는 것에 그 가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의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모이면 안 모일 이유를 자꾸 대고, 모이면 그 모이는 시간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모이지만, 안 모이는 습관이 들면 그 시간이 와도 전혀 내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 모이는 그 습관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위험성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치의 가치에서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이번에는 가치의 가치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함께하는 것의 그 의미가 오늘 이 시간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물리적인 공간만 가치하고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 혹시 그런 말을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어떻게 있을까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는 거? 아마 동상이몽일 겁니다. 같이 자리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건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가치의 가치, 처음 함께하는 것의 귀함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래 함께 해줄게, 근데 내가 마음은 같이 할 수 없어 한다면 그건 진정한 가치의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것이,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더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 된다라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같이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이제 13절에 너희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과 하와. 예, 좋아요.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사비가 지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어야만 했습니다. 뒤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원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 사이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죠. 이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도 벌써 2년 넘게 끝나고 있지 않은 상태죠. 이건 뭐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이전부터 이삭과 이스마엘 그 사이에서부터 분쟁되어진 그 형제간의 싸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수되었습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들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그건 바로 유대인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였습니다. 왜요? 원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분리장벽이라는 그 담이 있습니다. 8m짜리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담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해 놓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로 적대시하는 이 담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둘 사이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계명,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성령 안에서 행해진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만큼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기린교회 공식 막내가 누구예요? 뭐 세 명이 동갑내기지만 달수로 따지면 소마이가 제일 막내죠. 우리 기린교회 제일 연장자가 누구세요? 지금 이제 저 요양원에 계신 모친
99세신가요? 예. 자, 이 한 이름으로 한 공간에 좀 아프셔서 못 오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이 세대를 통합해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 있고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참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서로 알고 지낼 이유가 별로 없을 만한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있었을까? 아마 없을 거려.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취된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그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핵심적인 주제 하나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다라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만큼 많이 분열하는 것도 없습니다. 참 기독교 많이 분열합니다.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 안에 또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같은 날 군부대에 갑니다.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면 아마 서로가 거부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래서 그래도 혼자 보내는 것보다 둘이 같이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모습이죠. 아무리 맛있는 반찬 명절에 차려 놓았는데 와가지고 자식들이 다투고 서로 헐뜯고 서로 같이 겸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아버지랑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함을 그 자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잘 보시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 되는 걸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돼요? 이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이걸 지키라라는 거죠.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한테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당부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지켜라라는 겁니다. 지킨다라는 얘기는 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너는 이 땅을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또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을 깨뜨리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몸이 하나고 아까 한 몸을 지으셨다겠죠. 이 둘로 한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하늘나라 그 소망, 그 동일한 그 소망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믿음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아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분열하는 것은 그 작은 차이점으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힘써서 지켜라. 그러면 힘써서 이것을 깨트리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써서 이것을 깨트리는 세력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늘 공격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 무기인 우리의 육신, 이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가신 약속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몇 명이 모이라고요? 두세 사람, 4명 모이면 안 돼요? 그럼 두세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적어도 혼자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혼자 있지는 말고 적어도 두세 사람과는 같이 있어라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탄이 늘 노리는 가운데에서 혼자 있는 건 참 위험합니다. 저희 아들 때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 12월 1일 날 군대 간 찬영이한테도 얘기하고 군대 가는 청년들 밥 사주면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서 믿음의 친구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어쩌면 철저하게 이제 혼자 서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주변 둘러봐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찬영 이제 군대 가서 처음 전화 오는 것을 들었어요. 듣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상한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별 아이들이 다 오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 홀로서기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신앙 안에서 두세 사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세 사람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라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라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장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모여라라는 거죠. 성도 두 사람이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도들끼리 아무데나 가서 놀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이 갔으면 그곳에는 예수님도 같이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셔도 그 마음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는데 아무 데서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하라라는 거죠. 나는 주일에, 주중에, 그리고 평소에 바로 두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있는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주님과 이것을 같이 해도 나에게 별 어려움이 없겠는가? 함께하는 장소, 함께하는 활동,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얘기는 모이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참 어려울까? 이것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현대에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다라는 겁니다. 바쁩니다. 바빠서 모이는데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신가요? 자,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바쁘세요? 요즘 바쁘세요? 말도 마, 나 지금 엄청 바빠 하시나요? 한가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무척 바빠요. 나머 선생님 도와주려면 선생님 저 할 일 많아요 하고 가요. 뭐 유치원 아이들은 안 바쁜지 아세요? 바빠요. 언제까지 바쁘냐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다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인생 같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시간 내기가 참 어렵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선배들 어른들이 밥 사준다고 하면은 뭐 우선순위가 그곳에 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밥 사준다 해도 시간을 잘 안 내요. 뭐 잘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쩌면 요즘에 가장 큰 헌신은 시간을 내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다 바쁜 게 나도 바빠야 될 것 같아서 바쁜가? 나만 한가하면 나만 막 뒤처지는 것 같아서 바쁘세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쁘세요?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뭔가를 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뭔가를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혹시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여도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피곤한데도 나가봤는데 뭐 크게 유익도 안 되고 뭐 가서 자꾸 졸기나 했었고
뭐 그냥 굳이 그런 모습 보여주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모여서 기대하고 갔는데 뭐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냥 피상적인 인사만 나누고 오고 굳이 내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그냥 만족해도 괜찮지 하는 그러한 내 생각 속에 벌써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만 하고 있을까? 찾아오는 주일에 오는 또 주중에 오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누구를 좀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 오늘은 내가 누구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라면 어떨까? 오늘 누가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나? 누가 내가 달라진 헤어스타일 좀 알아주나? 나 어제 이거 옷 샀는데 누가 좀 아는 체 해주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만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좀 아쉽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알아주고 인사하고 해주면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아마 모이는 것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도움을 받으러 온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다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참 피곤하죠. 진짜 피곤해질 겁니다. 준다는 사람은 없고 다 달라고 오는 사람만 있으면. 근데 다 서로 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복된 공간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모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다. 있으세요? 있어도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죠. 눈 좀 안 마주치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저쪽에서 오고 있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계단을 계단을 올라오고 있으면 빨리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싶고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참 불편하겠죠. 혹시 있으십니까? 뭐 때로 나를 오해해서 또 누가 내 뒷담한다고 하면서 또 나랑 전에 한번 말다툼한 적이 있어서 그거 풀지 못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좀 젊은이에게 좀 많은 현상이 네 번째인데요. 구도자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왜 잠이 많을까요? 아마도 토요일 밤에 늦게 자서 뭐 이런 핑계를 대겠죠. 또 뭐 믿지 않는 분들이야 이날은 내가 유일하게 늦잠 자는 날이야 하면서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왜 모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냥 자꾸 모이라고만 하지 왜 모여야 되는지를 또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되는 거 연합을 깨뜨리는 요소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쁜 일상이고요. 세 번째는 갈등입니다. 앞에 나왔던 걸 종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먼저 이기주의를 좀 생각해 볼까요?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원받지도 않았다. 나는 나다라는 의식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굳이 더 확장시키면 나와 내 가족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생각. 성도들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생각.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라는 사람이지 내 소중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더 소중하다 하는 생각.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내가 교회에 가서 나는 행복을 못 느낀다라는 그러한 모두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교회는 나를 위해서 아무 희생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참 편하고 혼자 있으면 더 행복하고 혼자 있는 게 그냥 좋다 하는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것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함께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쁜 일상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스케줄이 겹쳐서 모이기 어렵답니다. 주일날에도 쉬지 못합니다. 수요일날 밤늦게 퇴근 시간 이후까지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것은 정말 이건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져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만 하지? 바쁘면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 바빠, 나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하는지는 저한테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나빠 이렇게 한대요. 뭐를 위해서 하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아빠의 하는 말은 그래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향을 정말 잘 잡았나 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맞나?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바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는데 그게 맞나?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모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요? 모이신 분들은 지금 안 피곤해서 모이신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5을 키우면서 하나님 왜 아들들을 4을 주고 딸을 하나를 주셨나를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딸 4에 아들 하나 있으면 집회 나오기 참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 챙기고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들들은 씻는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5 데리고 집회 나오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빠짐없이 집회를 참석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집회 빠진다라는 것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것에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구할 때도 집회에 있는 날짜를 피하다 보니까 알바 할 일이 별로 또 없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피곤하고 또 시간 없고 이런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안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요 방법을 찾는 거죠. 좀 일찍 준비하고 하면 할 수 있고 막 수요일날 10시까지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에요. 피곤해서 그 다음날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목소리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피곤함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시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말을 차마 못 꺼내겠다라는 거죠. 그들보다 네가 힘드냐? 세 번째,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조별 과제도 있고 또 알바도 해야 되고 바쁘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쁠까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했던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가 이기주의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쁜 일상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 첫 번째는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내가 함께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 내가 가는 데마다 왜 쫓아와? 하는 어떤 그러한 이런 마음. 세대의 갈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부터 90세 노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죠.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 어른들은 니들이 뭘 알아서 그래라는 그런 표현들이나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꼰대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갈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 사이에서의 그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갈등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또 만남이 불편한지 어쨌든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모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반면 또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의 그런 갈등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갈등을 가지고 계속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해로운 모임이다. 그런데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어떻다고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어떠한 모임, 해로운 모임입니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모였지만 진짜 동상이몽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이 오히려 유익된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갈등.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또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저 갈자가 무슨 갈자 같으세요? 혹시 등자는 무슨 등자 같으세요? 자, 이 갈등이 뭐냐면요. 갈등이란 갈등의 갈은 칡, 갈등의 등은 등나무입니다. 자, 칡은 어느 쪽으로 자란다고요? 왼쪽으로 자랍니다.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꼬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꼬여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이 등나무하고 칡이 나무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가요. 아이쿠 소리 나오시죠? 아이쿠 소리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요. 이게 왜 그래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칡이 맞아요? 등나무가 맞아요? 칡이 제대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등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어요? 네? 둘 다 엉망이에요? 아니면 둘 다 정상이에요? 둘 다 엉망이에요? 네, 둘 다 정상이에요. 둘 다 정상인데 칡이 보기에는 등나무가 이상한 거고 등나무가 보기에는 칡이 이상한 거죠. 자, 영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등나무. 이 등나무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등나무 덩굴이 오른쪽으로만 돌아서 올라갑니다. 반면에 갈증 해소의 그만인 칡은 등나무와는 정반대로 왼쪽으로만 돌아 올라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돌며 자라는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상하네요. 아니 이게 이제 이 똑같은 덩굴인데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네. 정반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야 이게 엉키면 이 풀기 어렵겠는데요. 네, 당장 봐도 풀기 어렵잖아요. 예. 바로 이런 상황.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갈, 등나무, 등자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갈등이 일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란 말은 불교 경전인 출요경에서 처음 쓰였다고 하는데요. 출요경에서는 애욕에 대한 비유로 사용이 됐습니다.
상대에 대한 지나친 애욕이 집착으로 돼서 결국엔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이런 내용을 갈등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낱말 하나 배웠습니다. 칡갈, 등나무 등 갈등입니다. 네. 갈등은 왼쪽으로만 도는 칡과 오른쪽으로만 도는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다 하더라도 이 갈등,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역지사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한 팁만 좀 말씀드릴게요. 둘이 갈등이 있어요. 둘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부부 사이 갈등도 있고 또 소그룹 안에서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 3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에게 가서 만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만나라고요? 상대방 쪽으로 가서 만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거 포기하면 갈등 해결이 돼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나한테 와서라고요? 그거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서 만나기가 있어요. 자, 중간에서 만나기는 뭡니까? 한 발씩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직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 방법은 다음에 만나기입니다. 다음에 만나기는 뭐예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뭐 하니까? 서로 상대방 입쪽으로 갈 마음도 없고 타협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 것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만나기예요. 다음에 만나기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풀린다고요?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면 타협할 마음도 별로 없고요. 내가 상대방 쪽에 그냥 양보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까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관계까지 나빠져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발 들어 물러서서 다음에 만납시다. 왜? 우리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계이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계는 놔두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만났어요. 일주일에 만났어요. 서로 대화를 해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네. 안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면 풀릴 수도 있어요. 서로가 안 듣고 오면 또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세요.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세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갈등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진 않아요. 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갈등은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다시 말하면 갈등은 있을 수도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갈등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할까 말까 얼마나 내가 갈등하세요. 심지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도 갈등하는 인생인데 내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성도들하고 갈등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마치 요한일서를 인용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만일 죄 없다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 갈등 없다고요? 부부 사이, 부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 사이 갈등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갈등은 상수예요. 항상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우리 이래? 아니요, 원래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더 갈등이 커지는 것은 내 쪽으로 맞춰라라는 얘기예요. 갈등을 맞출 수 있는 길은 나도 상대방도 주님한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중간에서 적정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요? 딱 중간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배려할 마음도 맨날 나만 그렇게 배려하는 것 같아서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주일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일주일에 만나서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나도 안 변했잖아요. 뭐 남을 탓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항상 기억할 거,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쩌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행한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가치도 안 된다면 그 뒤에 있는 오늘 말씀드린 하나됨은 요원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함께 모여지는 것에조차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은 그래도 하나야, 몸은 떨어져도 늘 지지하고 있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곳에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나옵니까? 오직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권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권할 수 있을까요? 모이자고, 함께하자고 권해야 됩니다. 아이, 다 컸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보고 싶었다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주중에 연락도 해보시고, 안 나오면 전화도 주시고, 권해서 다음에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라고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할수록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 돌아볼 때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 결정하실 때 난이도를 고려하세요? 중요도를 고려하세요? 중요도를 고려하십니까?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요. 솔직히, 그렇죠? 자, 난이도는 뭡니까? 쉽고 어렵고. 중요도는 뭡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자,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을 잠시 팁으로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중요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높은 중요성이 있고 낮은 중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높은 난이도가 있고 낮은 난이도가 있어요. 어렵고 쉽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을 배치를 해보시면 돼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난이도도 낮고 중요도도 낮아요. 그런 일이 뭐 있을까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거 혹시 하고 계시면 그거 여러분들 함정입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시고 빨리 나는 그 일을 안 할수록 좋아요. 쉽고 쉬운데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별로 안 중요해. 내 신앙생활에서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그거 하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요. 그리고 나서 게임이 바로 나오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 일들이에요. 괜히 했다. 차라리 어려웠더라면 안 했을 텐데. 두 번째, 중요도가 낮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허영이라고 그래요. 남이 보기에 참 어려운 거 해냈다라는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중요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중요한데 쉬워요.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해야 돼요. 중요한데 하면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왜? 중요한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거 미룰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데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데 어려워요. 아, 누가 나왔어요. 예, 도전이에요. 중요한데 어려우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3 수험생들 수능 보기 난이도가 어땠어요? 난이도가 어느 쪽이에요? 별로였어요? 쉬웠어요? 민호? 어려웠어요? 높은 난이도? 자, 중요성은 중요했어요? 낮았어요?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도전했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해요. 예,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자꾸 쉬운 것만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묻고 싶은 거죠. 가치의 가치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저 네 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뭐 나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밑에서 고르실 거고요. 아, 나 모이는 거 중요해 그러면 위에서 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고르셨다면 어떻게 빨리 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이거 나 도전해야겠네 싶으세요?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뭐 일정을 조정해야 되고 하는 분들 계시면 나 도전해보자. 근데 꼭 굳이 2026년도부터 도전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도전하시고 이번 찬양의 밤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꼭 난 새해부터 할 거야. 새해부터 하신다는 분 치고 하시는 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냥 지금 당장 바로 하라겠죠. 바로. 혹시 그것이 어려우시면 내 스케줄을 조절하시고 여러 가지 조절하실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전해 보시라고요. 나는 밑에 있으면 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어요. 왜냐? 성경은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을 근거도 없습니다. 저게 나에게 쉬운 난이도냐 높은 난이도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나는 바로 실행해야 될 건지, 나는 좀 더 도전이 필요한 건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성공하실 때까지 하는 게 도전입니다. 7.8기라는 말이 있듯이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내 직장이 늦게 끝나서 그 조정해 보시고, 안 되면 좀 늦게라도 오시고 모여 보시고 함께 해 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가치의 가치를 느껴서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